제가 오늘은 우리 LA 동지방에 한빛교회가 중부감찰 소속인데 중부감찰장으로 왔습니다. 감찰장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저보고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더욱더 충성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석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한빛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사랑을 주심과 은혜 주심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가장 누추한 마음간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먼저 성결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하게 하셔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 현재 주에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한빛의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성도 간의 사랑과 서로 위로와 이해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품으며 교회가 나를 인하여 형제자매가 근심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모이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빌라델피아의 교회처럼 주님이여 칭찬받는 교회로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섬김과 이해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는 믿음과 거듭나는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 거룩한 땅에 우리 한빛교회를 세우심을 믿고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아스처럼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와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해결함과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 목사님께 주님이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근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저희들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김신웅 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출석을 못하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제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대림절 기간인데 대림절 기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요.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라는 이제 듀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부른 노래고, 이 영화에서도 불려졌어요. 파바로티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온 노래인데, 제가 노래를 다 부르기는 그렇고, 그래서 가사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무리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당신이 나하고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에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일만큼이나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불평 한번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져간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바나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업적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나바야말로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바나바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람, 바나바와 같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고 거룩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헌납을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바나바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기근이 극심했고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지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풍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인데,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 그 섬에서 태어난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사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이 바나바, 이 요셉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도들 앞에 자기가 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주 헌신적으로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요셉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바나바. 이 이름은 격려의 아들, 또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멋진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극히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삶의 용기를 줘요.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지치고 좌절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바나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 이러한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이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존경을 받잖아요. 칭송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상당히 좋은, 굉장히 좋은, 분명히 좋은 현상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이러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외부로 나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자꾸만 퍼져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가짜가 있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4장인데 다음 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다 가져가려니까 너무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얼마를 떼어서 얼마를 감춰가지고 얼마만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는데 자기의 전 재산인 건 약 내놨단 말이에요. 속였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저 사람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겠지.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런데 그들에게 온 결과는
존경과 명예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비극적인 종말, 죽음이었어요. 이게 다 네가 내놓은 거냐?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의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3시간 후에 부인이 들어왔어요. 또 물어보니까 똑같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그의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비극적인 종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자명하죠. 그들이 헌신하는 그 동기가 정말로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인기가 탐이 나. 그래서 나도 그걸 좀 얻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는 불순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시기로 말미암은 과장된, 거짓된, 포장된 헌신이었다는 가짜예요. 바나바의 헌신과 이러한 가짜, 거짓된 헌신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나바의 헌신은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만큼의 기득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남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기 중심의 자기 파장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말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닮아 보았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주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소를 잡는다든가 양을 잡는다든가 하여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각을 뜬다 그래요. 다리를 잘라내고 목을 치고 그러면서 피를 쏟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피가 다 빠진 완전히 죽은 제물이에요. 이것이 시퍼렇게 살아서 날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은 절대로 시퍼렇게 살아서 날뛰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자아가 죽은 상태에서, 중심이 갈라진 상태에서 드려져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의 헌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보게 되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 활동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동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체면을 차리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나바의 헌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초월적인 헌신이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드려진 것으로 만족했던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뭔가 하면 바나바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인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목표가 된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치열한 생존의 경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게 뭔가 하면 목표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이루고 성취욕이 생기다 보니까 인간성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인간을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미덕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사도행전 9장 첫 부분, 첫머리를 보게 되면 사울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아주 설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고요. 자, 사울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처단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다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자, 사도들도 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사울을 만나주질 않지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상대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의 신원을 보증을 해줘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27절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바나바의 증언이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차 우리 주님의 큰 일꾼이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할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들이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울 저 사람은 믿지 못하지만 바나바는 믿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주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바나바의 보증과 변호 덕분에 사울이 비로소 사도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과연 바울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있게 된 것은 바나바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모습이 바울,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알 수가 없지만 마가가 중간에 이 젊은 마가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걔 안 돼. 걔 못 데리고 가. 의견의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가 열심히 마가를 변호했는데 바울이 끝내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먼 훗날 마가가 바나바의 말 그대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만약에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 인간성이 너무도 변해가고 있는 이런 세태 속에서 정말 너무도 이기적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러니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정말 거룩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에 대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미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부임한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나바의 인기가 그렇게 되면 최고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이 바나바가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요. 참 힘들고 어렵게 바나바 때문에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사울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소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 있던 그 사울을 바나바가 불러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성취욕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바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천거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주를 영접한 다음에 변화가 됐지만 선교의 터가 사실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눴지만 선교의 일터를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소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불러주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의 현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위한 선교의 현장을 바나바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표기가 달라져요. 13장 이전에 보게 되면 11장까지, 12장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니까 11장까지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기가 돼요.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13장에 가서 보니까 표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 얘기는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는 불평이나 원망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침묵으로 기쁘게, 그리고 서서히 바나바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멋지게 감당해가는 것, 자기보다 더 위대하게 되어져 가는 것,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를 섬기리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남에게 존경받는 거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원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한 성도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바나바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렸고, 바나바가 있는 곳에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요. 바나바가 있던 교회가 부흥했고, 세상에서 교회를 우러러 보게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잖아요.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작은 동심원이 생기면서 잔잔한 파도가 일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큰 바위를 던지게 되면 그 작은 동심원의 파장이
큰 바위로 인해서 큰 동심원이 생기면서 큰 물결이 생기니까 그 파장은 다 없어지고 말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사탄이 던지는 모든 파장은 다 흡수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정말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행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바나바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크게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서원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지경도 넓혀지고 복에 복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짐함으로 거룩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저들의 삶과 경영하는 일들과 생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